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1일 목요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9월 이 한 달이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약 16일 동안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기 앞서서 에베소서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 이 기본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에베소서는요, 누가 썼느냐,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근데 이 에베소서에서 쓴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은 지금 바로 감옥에 있을 때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쓴 편지예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갇혀 있다, 쇠사슬에 매여 있다라는 내용이 3장, 4장, 6장의 곳곳에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라는 것도 참 중요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라는 것은요, 사도행전 18장과 19장을 읽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을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과정과 그 배경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그때 당시에 아주 중요한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의 선교 여행 중에 이 에베소를 자주 들렸습니다. 유럽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바울의 일행은 이 에베소를 거쳐서 자신들의 파송교회인 안디옥으로 귀환합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에서 만났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남겨두게 되는데요. 이들이 에베소에서 여러분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제일 먼저 들은 곳이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만나게 되고 이들은 요한이 베푼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이 베푸시는 세례를 알지 못했고 바울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주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12명의 제자들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일꾼이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 바울은 3달 동안 회당에 가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만 그곳에서 여러분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바울을 핍박하는 유대인들이 생겼고 그들이 완고해서 바울은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회당을 떠나 두란노라는 서원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치죠. 거기서 에베소에서 약 2년 동안 복음을 전했고 복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에 머물면서 그동안 개척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권면을 하고 격려했는데 그 편지가 바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편지이지요. 여러분, 이 에베소 지역에서는 정말 많은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이들을 가르친 정말로
바울의 선교의 여행 가운데 선교의 전략지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바로 이 에베소 지역 또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요, 그때 당시 이런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도시 가운데 이 에베소는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베소라는 이 지역에서는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이 아데미 신전에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장소로 사용했던, 쉽게 얘기해서 이방 지역의 우상을 섬기는 아주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이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 이 에베소서의 말씀의 내용과 깊이를 우리는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편지를 통하여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 첫 주제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구원의 보고에 대해서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가족들에게 알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행하신 이 구원은 말할 수 없는 큰 복이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얘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이에요. 그 구원의 과정과 내용을 4절에서 5절 내용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죠. 그 특징, 4절에서 5절의 그 내용은 구원의 서정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과정을 표현하는 많은 단어들을 잘 풀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잠깐 살펴보면요, 4절에는 우리를 택하사라는 말씀이 있지요. 5절에도 우리를 예정하사라는 말씀입니다. 미리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셔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예정과 선택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를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를 미리 예정해 주셔서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알면 여러분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단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선택으로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해서 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왜 교만을 무척이나 큰 죄로 여기냐면, 교만은 바로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잘되고 내가 믿는 것도 내가 스스로 결단해서 믿는 줄 아는 게 바로 교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알면 여러분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 바로 이런 의미이지요. 또 살펴볼 말씀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지요. 여기에서 칭의와 또 성화라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죄 없다, 흠 없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지켜나가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양자라는 겁니다. 아들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친아들로 삼는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대우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는 그 모든 영광을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가족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 가장 먼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그들이 받은 이 구원의 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의 복을 받았음을 기억하라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그 복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영광, 구원의 복을 찬양하라, 찬송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단어를 넣어 표현하면 이렇게 고백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흠없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내용과 이 말과 이 고백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찬양하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칭찬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가족들에게 말하고 싶은 가장 큰 복, 구원의 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이 큰 복을 알았기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족들에게 쓴 메시지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이것이 너무나도 큰 복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다른 것은 내게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다른 것은 배설물과 같습니다. 하찮은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복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키워드가 하늘에 속한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귀하고 귀한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복은 이 땅의 복과 다릅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은혜는요,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며 예배하며 진정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가지고 있는 복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장 신령하고 가장 큰 복을 받고 가지고 계시는데 지금 여러분이 다른 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큰 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베푸신 이 구원의 복, 이 복음의 놀라운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가장 누리는 큰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다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 다른 모든 유혹에 대해서, 다른 복이라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복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단단하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저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갑니다. 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인지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